아멘. 할렐루야.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어제 알람을 잘못 맞춰가지고 죄송합니다. 못 나왔습니다. 오늘 물두멍하고 또 향유 그리고 향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오는데 물두멍은 뭐 하는 거죠?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죠. 앞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앞마당에 첫 번째로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뒤에 물두멍이 있죠. 큰 이제 물을 담아두는 큰 물두멍인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보기 전에 씻는 곳 그것이 이제 물두멍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일하기 전에 씻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 미신에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신을 만나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씻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몸을 씻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몸을 씻는 육체를 씻는 그것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또 하나님 일하기 전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물로 씻어 뭐 하라고요? 죽기를 면해라. 물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대로 그와 그 자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 죽기를 면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도록 꼭 씻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왜 우리가 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십자가를 붙잡고 왜 그렇게 하죠? 마치 물두멍에 우리가 씻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회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또 일을 하는 사역자 또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사역을 하는 것 또 그 씻는 것이 우리에게는 회개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손, 발 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죄악들, 마음으로 품은 죄악들 우리가 다 물두멍에서 씻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관유입니다. 관유 22절부터죠. 관유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데 26절부터는 이제 관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물두멍 그러면 예수의 보혈이겠죠. 십자가겠죠. 우리의 죄를 씻는. 근데 관유는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이 관유를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 기름이 성령이다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두 번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관유는 바로 오늘날 성령을 의미한다. 그렇게 칼빈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26절 7절을 보니까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과 28절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29절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 관유를 발라요. 기름을 바릅니다. 그 기름을 발라서 표시를 하는 거죠. 눈에는 보이는 표시가 아니겠죠. 근데 기름을 발라서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이 딱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가지고 먼저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 3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할 때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성막을 만드는 기구가 무슨 재료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 조각목 흔한 재료죠. 그리고 흔하고 또 뭐 굴러다니는 또 곳곳에서 흔히 취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무슨 거룩한 어느 땅에서 뭐 거룩하게 몇 년 동안 키워 가지고 그런 나무와 재료들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가져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책상 만드는 이 나무나 뭐 성막을 만드는 기구에 쓰는 나무나 다를 바가 없는 나무잖아요. 뭘로 구별시키는가 하면 성령 이 관유를 기름을 부어 가지고 발라 가지고 이제부터 이 기구는 세상의 재료와 똑같은 재료로 쓰였을지라도 거룩한 것이다라고 구별을 딱 시킨다는 거예요. 아론과 아들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관유를 발라가지고 이제 이들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딱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관유의 역할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오늘날 지금은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 기구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지죠? 거룩해져야 되는데 구별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들이 다 회개되어지게 되고 죄는 꼴도 보기 싫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길 원하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관유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인데 이 관유를 부어서 이 기구들 또 제사장들을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줬던 것처럼 오늘 또 내 삶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 받기에 준비되는 그런 그릇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향입니다. 향. 어제 본문에는 분향단 만드는 게 있었죠. 분향단.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향을 피우는 게 분향단이지 않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뜰이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나는 게 번제단, 그 다음 마당에서 번제단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물두멍, 그러고 나면 이제 성막이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텐트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오른편에는 떡상, 왼편에는 등잔대 있죠.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정면 앞에 제일 안쪽에 그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바로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안에 법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언약 그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는 회막,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그 위치가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정거궤 앞에 두라. 이 정거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정거궤, 언약궤, 법궤 이걸 말하거든요. 그 앞에 두라 했는데 어제 본문에서는 그 앞에 두는데 바깥에 휘장 바깥에 두라.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와 같이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지성소는 언약궤밖에 없잖아요. 그 휘장 바로 바깥에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분향단이 되는데 거기서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은 뭘 의미할까요? 향은 향이 의미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이 올라간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죠. 시편과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해요. 성도의 기도다. 분향단의 위치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 언약궤 바로 앞에 두라 그러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함에 있는 바로 앞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을 두고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또 2절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거기에 향을 피우는데 37절 보십시오.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 향을 만들어서 피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그렇게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언약궤 바로 앞에 하나님을 만날 그 회막, 그 언약궤 앞에서 하라는 것처럼 가장 모든 성막의 기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일 가까운 기구가 지금 분향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또 임재에 나아갈 때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지 우리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러죠. 사람을 위해서 피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람 귀에 들리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되는 하나님께만 사람 맡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도 맡겠죠. 그런데 이 향은 사람이 맡기 위한 사람을 위한 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향.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또 사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향이 어제 본문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었는데요. 36절의 하반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거룩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쌓는 이 새벽의 제단, 기도의 제단 그러잖아요. 기도의 제단이 다르게 말하면 분향단인 거죠. 분향단.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는 이 분향단이 여호와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어쨌든 우리에게도 여호와 앞에도 이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어느 정도로 지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매일마다 와서 기도를 쌓는 이 새벽 기도,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쌓는 또 기도, 또 마이피 기도, 뭐 중보 기도,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지극히 귀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여기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제 분향단을 보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분향을 피우라 그러죠. 그리고 끊이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에 성소의 커튼을 열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냄새가 꽉 차 있겠죠. 향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향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게 이제 성소랑.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끊이지 않도록 계속 무엇을 피우라는 건가 하면 계속 기도를 피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사를 할 때, 뭐 사람을 만날 때, 또는 뭐 일을 직장을 다닐 때, 공부를 할 때 계속 모든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모든 시간마다 기도를 피워가지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에 우리의 인생의 문을 딱 열었을 때 냄새가 막 악취가 나고 또 불쾌한 냄새 나고 우리가 이런 더러움의 냄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계속 피워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을 딱 열면 거기에 향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에 또 모든 사건에 가는 곳마다 기도를 계속 피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손발을 씻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더러운 모습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의 삶이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한 분향단에서 또 향을 피우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또 모든 시간에 또 모든 사건과 일에 쉬지 말고 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